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되,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예배자로 오늘도 서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놓고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새벽 제단과 이들이 새벽 기도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오늘 각 예배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땅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우리가 받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과 임재,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지금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 수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족장을 보고 또 지파의 족장을 보고 최종머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파카드 그 백성들을, 그 족장들을, 그 지파 족장들을 돌보신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특별히 오늘 레인 중에서 고아 자손들이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을 레인으로 부르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주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하라면 참 우리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고핫 자손들에게나 또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에게 준 그들의 성막 봉사의 어떤 준칙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하라, 계수하라, 낫소, 로시는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의미도 되고, 나사, 틀어 올린다는 의미도 되고, 그죠? 우리가 틀어 올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것은 또 무엇인지.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틀어 올렸으면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라는 단어는 틀어 올린다, 운반한다, 감당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틀어 올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나사, 털어 올린다는 의미거든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 털어 올렸고, 그럼 이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정인된 삶, 예수님을 운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을 운반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사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 성막에 봉사할 사람을 30살부터 50살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저 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강의 가다 보면은 50세 넘어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저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30살부터 50살까지 가장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가장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우리 불순종으로 이제 왔다면 지금 이제 온 나이를 30살로 생각해라.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내가 그 청년의 영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리라.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늦깎이 입학한 신학생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30살부터 50살까지를 사용하고 싶대. 저게 인생의 가운데 토막 같은 소중한 어떤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평신도들도 레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50이 넘었어. 그럼 어떡하냐? 은퇴하라는 이야기 아니죠. 내가 30살부터 50살까지 주님이 쓰고 싶을 때 나를 올려드렸는가? 나는 그때 주님을 운반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일을 기꺼이 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도 30대의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리라.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레인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들이 봉사하고 헌신이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0살부터 50살까지를 쓰고 싶었다. 나는 50이 넘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드리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예수님 운반하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십자가 지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이죠. 30살부터 50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30 나이부터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는데, 계수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볼 인원을 파악하는 것도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의 일을 해야 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지키리라 하는
타카드의 의미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고핫 자손이 해마가리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일이 아니라 특별히 그들이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성물 하나하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니까 그들이 운반하는 법궤, 그들이 운반하는 메노라, 그들이 붓게하는 또 향단, 그들이 운반하는 오른쪽 떡상,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 고핫 자손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더 소중히 또 관리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왔잖아요. 그 나귀는 그 위에 타신 분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바로 그 나귀처럼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 레인들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지금 그 성물을 운반하게 되는데 그 성물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와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만 연결하고 알았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마음으로 얼마나 소중히 일했을까요? 그죠? 바로 우리도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운반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자는 곳까지 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성물 운반을 맡겼어요. 메노라 촛대 운반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메노라 촛대 성물을 그들이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성소나 지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가야 되죠?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들어가서 다 보자기로 싸서 포장해 놓으면 그 성물도 만져서는 안 되니까 그걸 궤로 끼워가지고 그것을 운반하는 역할만 고핫 자손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은 지성소와 그 성소를 막는 휘장을 굳어서 그 정극에 붓개를 먼저 덮으라는 거예요. 그 고핫 자손들이 그 운반하면서 보면 안 되니까. 일반인들도 보면 안 되니까. 왜 보지 말라고 그러죠?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죠. 저 하나하나가 다 예수와 창조실 이 땅에 오실 아들 예수와를 예표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들도 보지 말라는 것, 쉽게 말해서. 물론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저 때는 저것을 증거를 먼저 저 어떤 법궤를 듣고 나거든. 뭐로? 휘장으로 듣고 나가면 그 위에 또 한 번 더 해달 가죽으로 또 한 번 덮고 그 위에 숭청색 보장이, 청색 보장이 생명의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해달 가죽은 뭐라고 그랬죠? 거뭇틱틱하지만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저 법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그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그룹이 수놓아지다고 그래서 그죠? 청색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자색은 왕이신 그분이시고, 홍색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시고, 흰색은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 그것으로 싸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지금 여기 쌓인 분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1차 덮개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또 덮어주었어. 그리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그것을 개로 매서 그 성물을 직접 만지면 안 되니까. 누구만 만질 수 있죠? 제사장만 만질 수 있게 했으니까.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장하고 나면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것. 여러분 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사고 난 일이 다윗 시대 때 있었죠. 그죠? 저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친 열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명한 것은 A인데 우리가 그보다 더 잘하겠다고 하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원래로 어깨에 매라고는 매야 되고 수레에 실으라면 실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것도 절대로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보면 안 되니까 제사장들이 1차로 듣고
또 2차로 해달 가죽으로 덮고 또 3차로 청색,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나오면은 이제 개로 깨어서 고아 자손들이 메고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모시고 갈 예수와 말씀이신 예수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와 쌍난 지팡이 부활이신 예수와 그분이 법궤로 상징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저게 지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저 안쪽에 있는 휘장, 저 뭐 이래 그룹들 수놓은 그림이 있죠. 저것을 벗겨가지고 법궤를 1차적으로 덮고 2차적으로는 해달 가죽으로 덮고 3차적으로는 순청색 자국으로 덮어서 운반하도록 하라. 자, 그 다음에 떡상도 먼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그 떡상과 관계된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 뭐 여러 가지들을 같이 놓고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로 한 번 더 싸고 청색은 생명의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저 떡상은 공급하시는 예수님,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색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한번 싸고 홍색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으로 한번 싸고 또 해달 가죽 덮개로 또 한 번 더 싸서 이 땅에 성육신하에서 인간으로 오실 예수로 싸워서 그것을 채로 매서 또 이것도 운반하라. 자, 8절입니다. 저 그림은 저 맨 안쪽에 있는 것이 법궤 그림이고 저 그림에서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것, 지금 괴가 이렇게 쭉 돼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떡상 그림입니다. 떡상 그림. 자, 그 다음에 청색 보자기로 덮는데 뭐 메노라와 관계된 물건들을 덮는다는. 메노라에 덮고 등잔털에 덮고 불집게에 덮고 불똥그릇에 덮고 쓰는 바 모든 것을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등잔대와 기구를 또 해달 가죽으로 한 번 더 덮어서 그것을 매서 운반하라. 하려면 저 메노라는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와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메노라 촛대죠.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해가 뜨면 환하지만 영적으로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막절 때 나타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실로 목과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살상 너희 어둠은 이 어둠이 어둠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것이 진정한 빛을 찾은 것이고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곧 한우카가 돌아오잖아요. 한우카도 그들이 빛을 찾았다고 광명절이라고 기뻐하지만 우리 주님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리면서 내가 빛이다, 내가 성전이다 외친 사건이 바로 한우카의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이 이르기도 하죠. 자, 11절 여기서 금제단은 분향단, 향단을 말한 것입니다. 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것도 생명의 주님 보자기로 싸고 해달 가죽,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가죽 덮개로 덮고 성소에서 봉사를 쓰는 모든 기구, 즉 떡상이나 메노라와 향단 이 기구들을 취하여서 또다시 청색 보자기로 싸고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그래서 그것을 운반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성막, 성물성에서 뭘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 법궤 속에서도 예수님, 떡상 속에서도 예수님, 메노라 속에서도 예수님, 저 향단 속에서도 예수님,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 성물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너희들 고아 자손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때는 아직 성육신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때니까 그죠. 그래서 덮고 덮어서 그 덮여진 채로 준비되면 들어와서 메고 가는 일이 고아 자손 너희들이 할 일이다. 자, 여러분이 보았던 저 가운데 법궤에서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죠? 왼쪽에 있는 메노라 촛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 저 안쪽에 있는 것이 법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분향단. 그러니까 저 법궤도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또 우리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저 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예수님, 저 메노라 촛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저 떡상은 공급하시는 예수님, 보호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고아 자손들이 운반하는 것이 번제단.
번제단도 이들이 운반해요. 제단의 죄를 버리고 제단 위에서 자색 보자기,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 부롱기름 크럭이나 고기 갈고리나 부삽, 대야들,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덮고 채를 메어서 이것도 운반한다. 이것도 운반한다. 여러분, 번제단 그림을 한번 볼게요. 번제단 그림은 저거는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성막 재현한 모습이거든요. 맨 안쪽 N쪽에 사각 모양이 있는 것이 저게 번제단이잖아요. 그죠? 저 번제단은 뭘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들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한 저 번제단, 저 번제단도 덮고 덮어서 나중에 개를 메어서 누가 고아자손들이 운반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구조물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입문도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가운데 있는 동그란 모양은 저 물두멍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시슴사에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메누라 촛대, 떡상, 분향단, 법궤가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배치되어 있죠. 다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15절 진영을 떠날 때 반드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덮어놓거든 고아자손이 와서 메고 가라. 절대 그 성물을 보면 안 된다. 절대 성물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들이 포장한다고 만지거나 성물이 덮어지지 않는데 빨리 들어와서 성물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15절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물을 봐도 된다. 고아자손들 레인들은 보면 안 된다. 왜 이랬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주권을 존중해 드리고 고아자손이 그들이 메고 가는 이 성물 하나하나가 창조실 메시아 예수와 연결된 성물이라면 얼마나 귀한 직임을 그들이 맡았음에 감사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거든. 그죠? 그런데 나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나도 가서 포장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죽임을 당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 레인이 할 일, 그 중에서 고아자손이 할 일. 자, 여기서도 이 고아자손들이 흔히들 말하는 좀 중요 물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 게르손 자손이 더 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장남인데 왜 둘째가 더 좋은 일을 하죠? 이렇게 서로 비교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무거운 물건으로 낑낑대고 천막을 운반해야 되죠? 비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그 일에 감사함으로써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귀하거든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청소할 때도 여러분이 청소하는 그 일이 어찌 귀하지 않겠어요? 이 종이 하는 설교 사역보다 좀 더 귀할 수도 있죠. 그죠? 성전을 떨고 닦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어찌 귀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계수하시고 여러분들이 행위장에 다 아름다운 보상할 수 있는 상급할 수 있는 일들로 기록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야살이 맡을 것은 그렇게 엘야살이 다음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총괄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엘야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덕류는 저 메노라에 붓는 그거잖아요. 기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태우는 향. 지금 어디 쓰는 거죠? 분향단에 쓰는 향. 그리고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며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모든 기구의 총괄 책임은 그 아론의 아들 엘야살이 맡아서 하라. 그러니까 뭔가 질서 있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고 그 총괄 명령은 엘야살에게 전달해 가지고 엘야살 다음 제사장 대가 네가 고아자손에게 맡길 것은 이렇게 맡기고 머라리 자손에게 맡길 것은 이렇게 맡기고 다 총괄해서 이 성막 기구와 운반의 총괄 책임자로 네가 하라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사는 다음 대제사장이 되기 전까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또 엘리야살이 할 일이죠.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가 내 인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왜 이래죠? 그 물건을 보겠다고 혹이라도 자기들 호기심으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물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수고하니까 내가 가서 도와줄게 하고 나도 같이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 제사장 어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니까. 오늘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만약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으면은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가만 보겠습니까? 도와주겠다고 같이 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시대는 제사장이 할 일과 레인들이 할 일을 다 구분해가지고 포장하는 일은 절대로 레인들이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마음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포장하고 덮고 싸고 있을 때 고앗 자손이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 선한 동기로 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고앗 자손들이 이런 선한 마음으로도 혹시라도 잘못 행동하지 않도록 단단히 일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생명이 보존되게 하라. 여러분 그 다음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라.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도와준다는 그 자기 어떤 나쁜 마음이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다른 불 보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이 불로 사용하여 된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번제단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어요. 분향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죠? 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혹이라도 성물을 만지거나 성물 포장하는 데 동참해서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엘리야사라 잘 가르치고 잘 가르쳐서 그들이 생명이 보존되게 하라.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해서 해야 될 것까지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접근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들이 생명이 죽임당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는 것은 성소는 일단 포장해 놓으면 갖고 나와야 되니까 유일하게 한 번 그들에게 허락되는 일은 이 성소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 허락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성경은 성소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물로 번역해 놨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그 밑에 주석에 1번 해가지고 성물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들어가서 들고 나와야 되니까. 그죠? 포장해 놓은 채로. 그러나 포장한 그 내용물은 보지 말도록 하라. 그들이 그 성물을 보면 죽으리라. 그러므로 성물을 다 듣고 나면 들어와서 메고 가는 일만 하라.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누가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의무만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금한 일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내가 순종할 의무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해야 될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죠.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순종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아 자손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면서 혹이라도 그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생명을 잃을까봐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현장까지만 우리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검하신 그 영역은 벗어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중심,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이탈하는 현장이 일어날 때 성령님 적시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또 중보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중보자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예스럽게 순종으로 반응하고 응답함으로 우리 삶의 돌파와 아름다운 축복의 산물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